어, 오늘 연휴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본문과 잘 어울리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삶을 좀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신이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버겁고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신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네가 이 세상에서 귀찮은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을 찾아내면 자네는 홀가분해질 걸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남자는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임금은 신하가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냥 뭐 씻고 밥 먹고 또 이부자리까지 모든 것을 신하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왕에게 무슨 근심 걱정 뭐 귀찮은 일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갔어요. 황제에게. 그랬더니 왕이요, 왕은 번민한 일이 없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한 나라의 황제지만 그래도 번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자리를 언제까지 지킬 수 있는지, 천하의 태평을 지킬 수 있는지, 외적이 쳐들어오지는 않을지 같은 문제로 생각에 빠져 걱정이 대산이다. 차라리 길거리에서 유랑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이 세상에 황제가 이렇게 번민이 있구나. 그 유랑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했어요. 노숙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노숙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속이 편하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노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나를 놀리는 거요? 매일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배우를 채우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굶어야 하는 나한테 번뇌가 없다고요? 번뇌가 없는 것은 황제 아니요? 황제에게 찾아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나라의 가장 높은 황제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노숙인까지 모든 사람이 번민이 있고 또 귀찮음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맞닥뜨려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 번민은 없으셨습니까? 그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귀찮음은 없었습니까? 이 내용은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오경슌이 지은 귀찮으면 지는 거야 라고 하는 책의 일부분을 제가 따온 것입니다. 귀찮으면 지는 거야. 이 세상에는 귀찮은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귀찮음에 한볼 내는 사람이 있고 그 귀찮음을 능가하여 오히려 그 귀찮음을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인저 리더십 다섯 번째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 사명을 그 안에다가 세팅해 두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명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경작하라 그런 뜻도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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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일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인간은 일에 대한 부담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하나님도 일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요. 일의 그 고통은 범죄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도 일은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이 일에 대한 고통이 찾아왔을 뿐이죠. 하나님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나님 오늘도 즐기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일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태양은 불덩어리가 되고 조금만 멀어도 이 태양은 얼음덩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사시사철이 있고 그다음 아침, 점심, 저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내일 혹시 아침이 안 오면 어떡하나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아름다운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만드시고 비록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을 향하여 오늘도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역사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오늘도 일을 하신다.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찮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지 일에는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있고 또 그 일 자체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아주 신성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냥 이 만물 중에 피조물 중에 으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 모든 하나님의 피조계를 이제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뭐 대단한 일을 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과는 무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 뭐 지구 사람들을 옮긴다 뭐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도 일이지요. 그죠? 열심히 일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과 무관한 일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죄악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비록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도표를 볼까요? 이 도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만물을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을 통해서 다음 도표 보면은요, 사람을 통해서 이 땅과 세상과 만물을 다스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뉴얼이죠.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면 이 땅 만물은 참으로 평온한 가운데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왜 몸살을 앓느냐? 우리 인간이 악해서 욕심을 부리니까 이 지구가 점점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음한다고 로마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본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이요 또 능력인 것입니다. 회사에 가서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입신양면을 출세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성경의 가치로 물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있지요. 또 권력을 잡고 권세가가 되려고 정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 나라를, 한 나라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체인저 리더십 제8가에 보게 되면 어떤 총무과에 입사한 LC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분이 이제 입사를 막 해서 어느 날 옥상에 한번 올라가 봤더니 옥상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쓰레기로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 담배 꽁초가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보고 동료와 함께 그 옥상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먼저 쓰레기를 싹 치우고 한쪽을 이렇게 화단을, 이쁜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나무도 심고 또 꽃도 심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옥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담소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누구 아이디어냐? 누구 아이디어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회사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좋은 쪽으로, 사람이 인정을 받는 쪽으로 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휴지 하나를 줍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돕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먹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좋은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작은 영역들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우리는 드러내는 것이지요. 우리가 도표를 하나 또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대용량 파이프를 연결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권세를 그에게 부여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4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목적을 충실하게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상으로 아브라함을 높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죽은 이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가 누구를 만나냐면 아브라함을 만나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에 있어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제 명절을 앞두고 우리 노숙인 분들을 위해서 이제 명절 음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우리 권사님들이 밤늦게까지 전을 부치시더라고요. 제가 그 저녁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야, 우리 권사님들이 그 총무과의 엘씨가 아닐까? 우리 권사님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오케이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작게 크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이 부분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본래 주셨던 그 축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 유명한 문화의 비유입니다. 한 귀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갔어요. 이 귀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제 이 왕위를 받아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줬는데 10종을 쫙 불렀어요. 그리고 10종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화를 하나씩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3절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뭐라고요? 뭐하라 하고요? 장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장사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장사해야 돼요. 우리는 장사하도록 불러진 거예요.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장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장사하기를 원하세요. 장사의 목적은 뭡니까?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주님이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요. 그래서 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요, 제가 10 문화를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가 너에게 10골 권세를 주마.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요, 제가 5 문화를 남긴, 너도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5 고울의 권세를 주마. 근데 어떤 사람은 와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너 왜 그냥 왔니? 당신은 엄한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걸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때 이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빼앗아서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빈털터리가 된 거죠. 책망을 받은 거죠. 주님은 이때 우리에게 말씀하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그 문화 명령이 오늘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결론적으로 보시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주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주님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문화 비유와 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결산할세라는 말이 있어요. 이 결산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회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부에다가 적지요. 오늘 매상이 얼마고 또 지출은 얼마인데 수입은 얼마인가? 아, 이만큼 남았구나. 1년 동안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지출과 수입을 잘 따져보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남았구나. 그렇게 결산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가 장사를 잘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를 부르니,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다는 말은 이게 기노스코예요. 이것은 구약의 야다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남겼는지 주님이 직감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로 본인이 시인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고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직고하죠. 예?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직고하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입으로 그대로 내가 산 것을 그대로 직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연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볼까요? 어떻게 남길 것인가? 연구하자.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복음이 이제 완성이 돼요. 그래서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주님이 아주 냉철하게 보세요. 주님은 차별하지 않지만 동등하게 기회를 다 주시고 그러나 마지막에 구별하세요. 분명하게 구별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한 대로 주님 앞에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연구해요. 얼마나 연구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사업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독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독서를 많이 한다는 건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연구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 사업에 잘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없이 결과가 없다. 그냥 무작정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미처럼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 날마다 요즘에 연구합니다. 책 보고 영상 보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 양육을 위해서 연구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과 또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프로젝트와 비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계시죠? 우리는 연구해야 돼요. 귀찮으면 지는 거야 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몇 개 있어서 제가 적어왔는데요. 첫 번째는 신발끈을 맬 능력이 있으면 하늘에 별을 딸 기회가 있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발끈을 맬 능력이 있으면 하늘에 별을 딸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이 귀찮아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잘 매듭하면 그것이 큰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 한 알에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죠.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공간적인 개념이라면 또 시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요엘서 1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 시간적인 개념이죠. 지금 있는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 다른 자녀 그리고 그 후세에게 계속해서 전달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언약의 전달성인 겁니다. 가까운 곳에서 멀리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 천국을 계속 바라보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해요. 선교에 대해서는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 애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을 주는 거예요. 작은 것에.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당을 못하면서도 큰 것을 주지 않아서 섭섭해하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하나님은 큰 것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는 것보다 이를 극복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귀찮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작은
그 어떤 숨기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부족함을 자꾸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숨기는 순간 그 사람은 퇴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변화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에서 탈피하는 것을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죠. 누가 변화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진보하려면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려면 운동해야지요. 성적이 잘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지요. 그 직장에 승진하려면 열심히 일해야죠. 남들보다 일찍 가서 늦게까지 일을 해야죠. 그리고 사업에 성공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죠. 좋은 아이디어를 생산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모험이 있어야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진보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온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이 입증돼야 되는 거예요. 메타인지라고 하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모르면 어떠냐? 혼자 있을 때는 다 훌륭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사람하고 부닥쳐 놓으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면 그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두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에 오면 다 드러나잖아요. 나의 성격의 결함, 나의 핸디캡,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여러분 이 세대 간의 그 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그의 자기 연약한 부분들을 막 가리고 숨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야만 거기에 성장이 있고 성취가 있고 발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거예요? 무능력한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온실 안에 화초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던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가 있었고 사울은 온실 안에 화초였고 그러니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능력을 받은 삼손은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있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성장통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상 아프니까요. 그런데 성장통이 없는 성장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성장은 내 고집을 고집하면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 사명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 한 분할을 가지고 있었던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 문화가 얼마냐면 오늘날 가치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장사 충분히 하죠. 그 2천만 원을 공평하게 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문화의 비유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달란트 비유는 처음부터 약간의 차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것을 달란트, 탤런트, 재능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조금씩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금수저인 사람, 여러분처럼 친하게 지냅시다. 태어나면서 막 쭉쭉빵빵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우리 청년들처럼 반응이 별로 없나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요구하지 않는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거 보고 칭찬하는 거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균등하게 기회를 준 거예요. 이 문화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는 혹시 시간이 아닐까?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어진 시간, 24시간. 그죠? 그건 공평하잖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개를 남길 수 있고 2개를 남길 수도 있고 5개를 남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10골 권세, 5고울의 권세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 사이에는 2개 남긴 사람도 있겠고 3개 남긴 사람도 있겠고 4개 남긴 사람도 있고, 여러분 따라서 할 때까지 6개 남긴 사람도 있겠고, 그 다음 네, 이렇게 남긴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는 10개, 5개, 빵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남긴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상응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봐야 하나님을 알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모르니까 망해가는 거예요. 내가 망해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주님을 탓할 게 없어요. 주님이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복 받는 비결, 건강한 비결, 지혜를 얻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가정이 행복한 비결, 성경에 다 주셨어요. 잠언이 뭔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잠언은 인생의 시스템을 알려주는 거예요.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고 보증서 갖고 망하는 사람 있죠. 그거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쓰지 말아야 돼요. 쓰지 말아야 돼요. 원리대로 가야 돼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잘 가꾸고 또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누구는 남기고 왜 누구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을까요? 똑같은 돈, 똑같은 기회, 그죠?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왜 누구는 10개를 남기고 누구는 남기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것이 신뢰의 문제였다. 또 다른 각도로 누구의 말을 듣느냐의 문제구나.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무엇일까요? 주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랬죠? 장사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장사하라.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장사해야죠. 그런데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은 뭐 했어요? 그것을 수건에다가 쌓아두었어요. 달란트에 비유해서는 땅에다가 파묻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잖아요. 2천만 원이면 큰 거지, 여러분. 그죠? 그거 주셨으면 열심히 장사해야 되는데 불평만 있는 거예요. 왜 나 조금 주셨어요? 네?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해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요?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래요? 그러면 불평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균등하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왜 장사를 안 했는가?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14절이 왜 여기에 끼었을까요? 나중에 이 14절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 주인이 말이죠. 이 원수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는 얘기죠. 지옥 갔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을 원치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받겠다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게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왕됨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문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걸 수건에다가 쌓아둔 거죠. 왜요? 이렇게 그가 얘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무소함이나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네, 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것에 대해서 펼쳐요. 네가 나를 엄한 사람으로 보느냐? 내가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죠.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느냐? 네가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오해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은 엄한 사람이에요.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한 것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10문화를 남긴 사람과 5문화를 남긴 사람은 너무나도 심플해요. 주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 말은 상급을 받죠. 그런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람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단순해요.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면 복잡해져요. 변명이 많아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당신은 다 불로소득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빼앗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내가 헌금을 해야 되니까 이 생각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빼앗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축복해요? 10골 권세를 준다. 이 골이라는 말이요, 원어가 폴리스예요. 폴리스. 여러분, 고대의 폴리스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으로 하면 시티입니다. 서울 시티, 수원 시티, 시티예요. 여러분, 그거 해봤자 2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골이에요. 10골. 10개의 여러분 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갖고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저는요, 하루에도 12번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알고 주님의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내와 이 다툼이 점점 사라져요. 요즘에 가정이 천국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다스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요.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생겨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이상이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대잖아요. 복도 주신대잖아요. 주시는데 얼만큼 줘요? 10개의 시티를 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10개의 시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기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너 뭐 광신자냐? 너 뭐 광신자?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뭐 그렇게 네가 무슨 주제에 내 월급 쥐꼬리만 한데 그거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선교한다고 하니 그냥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주님의 그 엄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따라 산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한 거죠. 그리고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왜 유럽이 됐는지 아시냐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영국이 됐는지 아십니까? 영국이 한때는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복음이 있을 때 전 지구촌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만큼 영국의 땅이 많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복이 함께 가잖아요. 근데 영국은 지금 어떻게 기독교율이 3%밖에 안 돼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과거엔 이렇게 모였어요. 그 다음이요? 예, 지금은 이래요. 이런 모습이에요. 저렇게 큰 예배당 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만 덩그러니 젊은이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중년이 돼갖고 세례증서를 교회에다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저는 그거 받고 너무 충격을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뉴스에 나왔더라고. 우연하게 봤어요. 세례증서를 교회에다가 받나 봐라서 나 세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갇혀 있다고 위에 별들과 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르네상들을 거쳐서 하나님 눈치보다 사람 눈치를 본 거죠.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기준이 뭐냐? 사람인 거죠. 사람이 기준이 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요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국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종교보다 기독교가 가장 탄압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복음을 전 세계에 수출했던 영국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그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는 다 교회를 지금 떠났어요.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3%밖에 되지 않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그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3%밖에 되지. 지금 코로나 시대는 더 떨어졌겠죠. 코로나 이전 통계니까. 대학생들은 어때요? 그들도 3%.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어떻게 되겠어요? 저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미 여러분 교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꽉 차 있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요? 먼저는 우리 목회자의 잘못이고 우리 모두가 잘못된 것에 물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르네상을 거쳐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어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눈치채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살짝 기울어져서 자기가 조금씩 미끄러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낭떠러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여러분 낭떠러지라면 누구든지 피해가죠. 근데 기울어진 운동장 살짝 기울여 놓은 거예요. 다 해라. 교회도 다녀라. 종교성만 강화하고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가치관은 없어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영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안 다니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여러분 미국, 영국 보세요. 한때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탄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근데요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커트라인을 낮출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우리나라는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에 취해서 마음이 빼앗겨서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 속에 돈만 쫓아가고 막 주식 투자하고 막 그런 일확천금을 막 노리고 막 이렇게 되면서 예배 교회 안 다녀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되네. 근데 누구든지 우리 주변에 요즘에 우리 어르신들을 다 떠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세상을 다 떠나가게 돼요. 그때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물어본 것처럼 물어보겠죠. 너 뭐 하다 왔니? 주님, 제가 10개 남겼어요. 주님 제가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그냥 여기 있어요. 당신이 준 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사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두 구절이 마음에 탁 새겨졌는데요. 13절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이 돌아올 때까지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다. 돌아올 때까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돌아올 때, 주님이 올 때까지.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1절이에요.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들은 오해한 거예요. 조급함이죠. 당장에 이루어질 줄로. 왜 이렇게 안 와? 예수님이 2000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해야 돼요.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는 모양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모양은 똑같아요. 내용도 같아야 될 줄로 믿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